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있는데 진짜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제일 힘듭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이 그처럼 답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생명의 떡부터 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함께 보았습니다. 고난 중간에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스스로 선언하신 분이 7가지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오늘 부활주의라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요.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것을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보여주면 진짜 믿을래요 그런 거예요. 믿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집사님이 뭘 가운데 아세요? 예수님 성화 사진을 딱 들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에이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병이 들었고 심각한 중병이 들었고 그리고 죽었지요. 죽기 전에 기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미적미적 되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갑니다. 그것도 언제 만에 가는지 아세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 만에 이제 가자 이러는 겁니다. 이제 가자. 그렇게 갔더니 난리가 났죠. 장례식에 이미 벌써 장례 다 치르고 애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3일 장례식 딱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7일간 장례식을 합니다. 물론 그 시신은 빨리 이렇게 안장을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애도 기간이에요. 이때에 모든 동네 어른들이나 친지들이 함께 와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사모제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불교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흘 만에 가셨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4일째 그 집에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어떤 분이 왜 4일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당시의 풍습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3일째까지는 혼이 떠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4일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0%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가장 먼저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반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다의 부활 개념과 예수님의 부활 개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마르다는 먼 미래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부활을 이야기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위대한 선언은 놀라운 변화를 주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대변화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힘든 것은 부활에 대한 부분에도 영향이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지 진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내 인생이 정말 예수를 믿고 달라지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인 부활에서부터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믿어진다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부활이 없는 십자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으로 칭송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요. 십자가 사건이 대단한 일이지만 부활이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이 교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공동체였고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도 겁 안 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를 바꿔나갑니다. 삶을 바꿔나갑니다. 자, 이 부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부활은 어디서 나타난 거죠?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그 강력한 죽음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요,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살리는 영은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 부활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부활의 개념이 보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부활을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중에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믿기는 믿는데 이성적으로 믿어요. 머리로만 믿어요. 목사님, 저 부활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이성적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역사가 없지요. 그리고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죽음의 힘 때문입니다. 죽음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버티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도 죽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안 죽을 거야 하고 막 손을 잡고 막 뜨는데 이러다가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힘을 많이 주었는지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애를 먹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친지들이나 부모가 또 장례 나서 가기도 합니다만은 장례식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음은 안 좋은 거니까, 죽음은 슬픈 거니까. 그래서 죽음을 자체를 부정하고 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철학에 보면 그 쾌락주의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죽는 인생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렇게 해서 즐기자 이렇게 살면서 죽음 자체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그 정반대가 금욕주의였죠. 죽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금욕주의였습니다. 이게 철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죽음을 싫어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준비입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 그런 얘기합니다. 왜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살지 않고 아무렇게 살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인데 제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삶이 달라지더라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죽음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겁니다. 죽음이 이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죽음의 형태는 다양합니다만 결국 그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입체적으로 다가올 때에 그 사람은 달라져요. 왜? 생명, 부활의 힘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인 거죠. 오늘 그런 의미로 부활신앙은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 생명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이 우리 삶에 부활신앙이 나타나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근데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은 힘들지만 거기서 계속 주저앉아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이렇게 안 산다는 거야. 힘들기는 하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들고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생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믿은 분들 중에는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반전시켜요. 부활은 그냥 굳어버린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랫동안 설교를 듣다 보면 굳어있는 교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례 행사로 끝나버리죠. 하지만 이 부활을 내 삶으로 갖고 오는 사람은 영광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그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 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영원에 접속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영원에 우리가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부활의 신앙을 갖는 순간 영원은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여기 있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죽어서 믿고 죽은 자들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마지막 바울이 쓴 감옥에서 썼던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데, 자기가 죽음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제 내가 순교당하는구나. 결국 그렇게 해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순교당했는데,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흔적조차 없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똑같은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뻐하며 기뻐하노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 수 있던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죽음이 얼마 후에 있다는 걸 알면 모두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공포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갈 사람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부활이 내 신앙이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 두려운 겁니다. 왜? 영원에 접속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것은 육체를 벗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임마누엘이 체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근심과 걱정에 머리 싸매고 있어요? 이 사람 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지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념으로 사는 사람과 그것이 삶의 실제로 나타나는 사람은 확 달라지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셔서 위로를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시면서 또 함께 동행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셔서 방향성을 알려주고 목표를 알려주고 길을 안내해 줘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메마르고 어려운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메마른 사람은 채워주시는 각자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것과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부터 달라진지 아세요? 벌써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죽을 쌍하고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요. 긍정적이에요. 언제나 긍정적이야.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하지만은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아. 왜 그래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예수 믿었는데 왜 자꾸 나는 되돌이표를 하고 있는가? 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맨날 돌아가고 그 모양인가? 어디서 구멍이 났을까요?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안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갖고 있어.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맹숭맹숭하고 무덤덤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제가 현장에 나타나는데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것은 내가 믿는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서광이 비치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고목나무에 새순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니까요. 놀라운 것은 부활의 능력은 햇살이 마음의 창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의 지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두려움이나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의 강력한 빛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번 한 주간에 체험하려고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삶에 나타난다고 믿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삶은 열린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풀어진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누굴까? 나 자신입니다.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